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건 사회를 이루는데 정말로 중요하죠. 서로를 믿지 못한다면 작은 거래조차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의외로 약속을 잘 지키지 않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15장 듣고 올게요. 제15장.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브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곡과 아리엘을 죽이고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브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본문은 남유다 왕 아사랴의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 아사랴는 선한 왕으로서 52년을 통치했습니다. 이는 40년을 통치한 다윗보다 긴 통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고 말년에는 교만으로 죄를 짓고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사랴를 대신해서 그의 아들 요담이 집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요담의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아사랴 시대에 존재했던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나온 북이스라엘 왕들은 총 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조는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북이스라엘의 변화는 모두 남유다 왕 아사랴 1명 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기자는 이를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남유다 왕 아사랴의 이야기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냥 읽으면 복잡합니다. 그러나 특정한 관점을 가지고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 관점은 혼란과 혼란을 막는 언약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반역에 반역이 일어나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가 점차 남하하면서 영토 침략을 당했습니다. 이게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런 혼란이 예후 왕조 때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예후는 아합의 집안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후와 바알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예후 다음으로 오는 4대 후손까지 왕자에 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때문에 예후 다음으로 오는 후손들이 비록 우상 숭배를 했을지라도 반역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4대가 지나자 하루가 멀다 하고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후와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혼란을 잠재우시고 예후의 후손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유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다르게 한 번도 왕조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왕자에 앉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많이 왕조가 바뀌었는데도 남유다는 계속 다윗의 후손이 집권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혼란을 잠재우시고 다윗의 후손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다는 건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했습니다. 바로 예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약을 절대로 어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아무리 버겁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일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버겁고 힘겹더라도 오늘을 담대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곳은 안전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혼란스러웠던 것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사람과 나라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는 언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 버겁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며 버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